요나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도하는 요나, 자비를 발견하게 하는 자리, 자비로 세워진 우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누가 바다로 던져지고 싶을까 싶으면서도 사람이 자기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성을, 그런 고집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도합니다. 도망가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절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 쉽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아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했지만 그게 결국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던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따질 처지이겠습니까?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까지도 그렇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절에 보듯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5절 6절엔 다시 물에 가라앉는 요나 자신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물이 영혼까지 자신을 둘렀으며 깊음이 자신을 에워싸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자신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선지자 같고 가장 신자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신자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4장에 가면 그는 다시 투덜거릴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사람임을 아시면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십니다. 나중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투로 말을 합니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그 자비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붙잡으시는 분이 바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니느웨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이미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합니다. 요나는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니느웨에 가기 전에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자비로 인해 니느웨가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가 자비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그 뒷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자비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자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로 선지자 역할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자답게 살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시며 주의 일을 맡기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자비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